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피곤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세요. 이 피곤하다는 건요, 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피곤의 일부분이고, 피곤의 본래 뜻은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지침을 만회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잠을 때 피곤해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전쟁을 묘사할 때 전쟁 피로도라는 말을 씁니다. 네, 전쟁 피로도. 어떤 말입니까? 매일 공습 공보가 울립니다.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 방공호 들어갔다 나왔다, 어디 폭발 터지면 막 귀청이 찢어질 듯 하다가 막 땅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이 지치죠. 잠을 못 자는 문제 아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여기에 지속되면 지쳐요. 이런 거잖아요. 병가라도 뭐라 그래요? 이제 지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순간 폭발력, 뭐랄까, 옛날에 보일러 없던 시절에 바켓에 물 데펴가지고 머리 감으려 들고 올 때 이런 순간 폭발력, 이런 거 말고, 그거 당연히 약해졌고요. 지속력이 부족하다. 지속력. 계속 해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죠? 같은 직업을 오래 가진 사람들도 천직이라고 하면서도 때로 지쳐서 이제 더 못하겠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요 일이 이제 사람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하겠다. 그런 말 한다고요. 택시기사들이 지쳐서 못하겠다 그런다. 왜요?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있으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이 상황에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죠. 여기서 능력이 이제 번역이 좀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힘이에요, 힘. 지쳤잖아요. 몸이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어나야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냐면 잠이 올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을 쓰면서 반복하여 행하는 힘든 일을 반복하여 행할 때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매사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가 필요하면요, 그 일의 종류에 불문하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먹어요. 특별히 병치료 약이 아니라 영양제를 먹잖아요. 약으로 치면, 그죠? 힘을 얻으려고.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실은 여기가 번역을 하려면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나니, 이래야 조금 더 맞아요. 영어 번역은 강함이라고 돼 있어요. 강함. 뭡니까? 그 특정 분야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 지치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 한참 팔팔한데 이게 화를 쏠려면 조준이 안 돼, 나는. 이거 못 해먹겠네. 그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막 의욕이 넘쳐. 근데 책만 보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공부하는 자에게는 지혜라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할 사람에게는 나는 막노동꾼이 좋아. 의욕이 있어. 지치지도 않았어. 밥도 많이 먹고 하고 잠도 많이 자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놈의 뭐 연장만 잡으면 손이 다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재능이 필요하죠. 그런 게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무능한 사람 뭐라 그래요? 사윗감이 왔는데 장래가 좀 걱정이 된다. 이게 뭐예요? 특별한 재주가 없다. 그렇죠? 그런 말 할 때 능력이 없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할 사람에게 뭐 능력이 필요해요? 무력이 필요한 거예요. 칼질하든지 활 쏘든지. 요리할 사람에게는 뭐예요? 조리하는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상황에 필요한 형태로서 힘, 곧 어려움을 극복할 인내와 용기를 주시든지 적을 무찌를 싸움 실력, 무력을 주시든지 문제를 풀 지혜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무관하게 필요한 공통된 힘, 지치지 않고 지속하고 소멸되지 않는 힘. 두 번째는요, 특정한 분야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딱 거기에 적합한 능력, 이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가. 왜? 하나님 자신은 피곤하지 않냐고? 하나님 자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힘 있으면 남한테 그 힘 다 줍니까? 사랑해야 주죠. 사랑해야. 그리고 내가 선하면 그도 선해야 주죠. 악한 자에게 힘 주면 뭐합니까? 악한 데 쓸 것을.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보세요. 여기 소년과 장자는 다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하면 청년들. 청년들 어떻게 해요? 항상 에너지가 넘칠 것 같죠? 밤새고도 축구 10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저도 20살 때 밤새고 축구 해봤거든요. 성탄절에 새벽송하고 축구 신나게 해봤는데 지쳐 자빠져가지고 온몸이 그냥 막 쑤시고 아파 죽습니다. 안 돼요. 군인들도 보세요. 밤에 행군하고 나면 아침에 다 퍼져버립니다. 힘듭니다. 장정이라도 이기지 못할 적을 눈앞에 만나면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칼을 얼마나 다루고 연습을 했습니까? 근데 골리앗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죠.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 다윗이 돌을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게 갑옷 사이, 투구 사이를 뚫고 미간에 정확히 꽂힐 정도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때 뭘 줬어요? 돌을 잘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조준하게 꽂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밤새도록 뛰어갈 수 있는 힘, 정확하게 거기를 꽂을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강한 때를 사는 게 청년 시절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가장 강한 때예요. 그렇지만요, 인생은 어떠냐? 그 가장 강한 때인 육체도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가장 머리 좋을 때도요. 노인의 생각을 못 이기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 힘이 세봐야 하루치가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젊은이들도 하루 종일 굴려보세요. 밤이 되면 어린애 하나도 못 이기게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순간 큰 충격을 받으면 멍해졌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무력한 인간하고 전능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왜 이렇게 대비해놨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엔요. 우리 인생은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요. 구하는 방법이 뭔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뭘까요? 앙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본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나만 좀 바라봐 주기를. 나 좀 쳐다봐 주기를. 막 간절히 바라죠. 왜 앙망이에요? 우러르고 바란다 이렇게. 오빠 나 좀 봐주세요. 그게 앙망이에요. 애들도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봐주기 엄마가 딴 아줌마가 얘기하고 있으면 자꾸 그러고 보고 있다고요. 나 좀 봐달라고. 왜? 그러니까 저기 호빵 하나 사주라고 그런 거죠. 요즘 애들 호빵 먹나? 하여튼 이 악망이 악망.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랑하고요 간절한 눈빛으로 한번 봐보세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정말로 그 도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일이 없어요. 약해지는 일도 없어요. 없다 뿐입니까? 그 없는 자를 아니 피곤한 자 쓰러진 자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도와주진 않아요. 앙망하는 자를 도와준대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드나이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뭡니까? 내 눈을 들어 구하나이다. 이런 표현들 다 앙망의 형태들입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앙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앙망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이들이 힘을 주는데 얼만큼 힘을 주냐.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독수리를 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실제로 잡아온 독수리를 봤어요. 독수리 발톱이 사람 손만 해요 진짜로. 요만해. 근데 발톱이 요만해 있잖아요. 그리고 걔는 그걸로 나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 무지막지합니다. 날개를 펴면요. 제 이렇게 팔벌리보다 넓어요. 2m. 예. 아주 대형 독수리라고 볼 수도 없는 우리 촌에서 잡은 그런 독수리도 이만해요. 독수리가 사는 지역이 있어요. 쫙 날아다니는데 매하고는 사이즈가 다르죠.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부엉이 아시죠? 부엉이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요만합니다. 날개 펴면 요만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이 소위 수리류, 독수리류라는 맹금류라고 하잖아요. 요런 날짐승들이 보통 무지막지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독수리가 올라가려면요. 몸도 크니까 무겁죠. 뼈대가 굵어요. 날개침요. 하면요. 바람을 쑥 밀어내고 훅 떠올라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의 능력치를 체크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돌아야 되잖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360도 회전 능력, 떠 있는 능력, 속도, 그리고 뭐가 냐면 순간 상승 능력. 1분에 몇 미터씩 올라가는가, 초당 얼마씩 오는가. 빨리 올라서 유리하겠죠. 그죠? 땅에서 총 쏘는데 빨리 올라가야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능력 갖고 있냐, 아니면 쑥 올라가냐. 독수리는요 훅 올라가. 훅. 재밌죠? 어떤 새들은요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새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새는 날개짓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훅 하면은 훅 위로 올라간다. 독수리의 날개짓은 무지막지합니다.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센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짐승을 향하여 강해서 잡아먹는 거 아니라 그 자신 갖고 있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대요. 훅 올라가 버린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해요. 폭발적으로 저 높이까지 계속 올라가면 날개 있어서 계속 힘들겠죠. 계속 힘을 가지고 쑥쑥 올라간대요. 제가 이런 말씀에서 정말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의 성공, 내가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이 하는 그 목적지 있죠. 그거를 안 바꾸고 이 힘 주신다는 것만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가 꿈꾸는 것이 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상상, 난 이거를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힘을 아무한테 준 게 아니고요. 선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선한 자에게. 아니 이 대단한 능력을 악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마한다는 자체가요. 아무나 하나님을 앙마하지 않아요. 불의를 품은 자는 앙마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려고 하지 앙마하지 않아요. 네, 보세요. 애가 엄마를 통해서 호빵을 먹고 싶지만 그걸 엄마를 이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앙망한다고 말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그런데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없으면서 남남인데 어떻게 하면 저 아줌마의 주머니를 열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할까 하면서 아주 막 가만히 있어 막 소리잖아요. 이건 이용하는 거죠. 이말 사기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힘 안 줍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목적을 보면 알아요. 목적. 그 마음이 분을 품고 시기하는 마음이냐? 예,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요. 자,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하냐?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저 정릉천 가지고 전력 질주 100m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서 전력 질주 100m 하고 나면 막 그러죠. 한여름에 하고 나면 막 쓰러질 것 같아서 나무 그늘에서 막 심호흡하라 막 이런 소리 들어봤죠. 체육 선생님한테. 지금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전력 질주 100m를 몇 번이나 할 것 같냐. 예.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죽을 때까지 전력 질주 100m 하고 산 사람이 있을까? 손가락에 꼽는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운동들이 사실은 다 좋은 거랍니다. 예. 요즘 애들은 많이 안 뛰어놀아서 문제잖아요. 옛날에 뛰어다니는 게 참 좋은 거랍니다. 막 바닥에 선거 놓고 외발로 막 콩콩 뛰어다니는 거 있었죠. 이런 것들요. 그러면 얼마나 근력에 도움이 되고요. 또 그대로 멈춰라. 또 막 갖다 멈춰라. 이런 것도 있죠. 순발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말 그런 운동들 다 좋은 것들이 많답니다. 담벼락도 올라갔다 뛰어갔다 내려왔다. 예, 다 그렇게 큰 것이 필요한 것이었답니다. 나이 들고 안 하잖아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한다. 곤비하지 않으면 할만하죠. 지치지 않고 힘 안 빠지고 다리 안 풀리면 할만하죠. 그렇게 해준대요. 걸어가도 피곤하다. 아, 걷는 것은 사는 호흡 있는 사람이 그것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비약일 수도 있지만 걷는다는 것 이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게 걷지 않은 짐승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곤충이든 걷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임의 기본은 뭐예요? 손을 움직여서 물건을 짚는 것이 기본형이고 다리는 걷는 것이 기본형이고. 그런데요, 이 걷는 것도 많이 하면 뭐 한다고요? 지친다고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독수리가 훅 하면서 쑥쑥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니까 달려가도 걸어가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다, 걸어가다, 전부 다 길을 가는 행위입니다. 그죠? 길입니다. 아, 이러잖아요. 폭풍 가운데 수영을 하여도 지치지 않냐고. 그러면 얼마나 더 극적입니까? 예.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날개짓을 안 하고 땅에 떨어졌는데도 다치지 않냐고, 죽지 않냐고. 아유, 그건 뭐 못할 게 없겠죠. 그런데 걷는다는 거, 달린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을 길 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기,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고 거길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달리든 걷든 간에 그를 향해서 가는 존재 아닙니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길이 제일 나은 비유입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을 전제한 겁니다. 사람은 첫 번째로 땅에 난 길을 걷습니다. 걷고 싶어서라도 길을 만듭니다. 희한하죠. 산에 다니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걸었던 길들인데
뭐하러 이 산에 이렇게 왔을까? 하도 많이 다녀서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나무를 한다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올 일이 없는데, 그런다고 옛날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소풍 온다고 이 꼭대기까지 왔을까? 경치가 너무 좋아서 올라갈 산은 몇 개 안 돼요. 참 의문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길이 나 있습니다. 인간은요, 길을 만들고 길을 걷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육로 길을 걷고 자기 인생 길을 걷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 하나님은 다 어떨 때는 우리가 나 한참 달려왔지, 이제는 좀 쉬엄쉬엄 걸어가려고,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어쨌든 다 길을 걷습니다. 이 길에서 인간은 피곤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지치고요. 원해서 길을 닦아놓고도 다 걷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악마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는 정말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온 같은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다윗이죠. 이 신자의 길을 소설화해서 쓴 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천국 가는 길. 역정은 뭐야? 화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길의 과정을 써놨다는 이런 말. 천국 가는 길의 과정.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 순례자입니다. 예. 천국 가는 순례자. 우리 나그네 길 건다 그러죠. 그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사기꾼도 만나고, 위협하는 마귀 사자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고, 어둠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잠깐 사이에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 중간에 쉼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같이 걷는 또 다른 동력자를 보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내 손에 없는 무기를 쥐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길. 어느 누구도 편히 가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제가 여러분에 쓴 말 중에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분투 뭐예요? 치열하게 싸운다는 그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합니다. 전쟁 피로도 같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 힘을 넉넉히 가지고 이기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칼로 고기 10건 사줄 테니까 한번 썰어보세요. 손목이 힘든가 안 힘든가. 그 다음날 파스 붙이고 난리 날 겁니다. 찜질하고. 고기 10건만 썰어도. 근데 여러분, 좀 상황이 잔인하긴 하지만 사람을 칼로 쳐 죽이려면요, 고기 10건 썰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칼로 벨려면 이 피부를 벤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뼈를 뚫고 들어가야 죽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샥 하면은 여기 칼집 하나 싹 나 있으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칼을 휘두르려면 갈비뼈를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뼈가 없는 데를 치려면 어떻게 해요? 살을 깊숙이 찔러야 되겠죠. 근데 아무데나 막 치잖아요. 전쟁에 뭐 여기저기 고를 게 있어 닥친 대로 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팔다리를 부러 죽지는 않죠. 갈비뼈나 두개골이나 이걸요, 뼈를 뚫고 속에 있는 살짝을 찍어야 죽는 거예요. 일정 부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칼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 안 죽고 니 죽이려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무리 정신없이 휘둘러도 때가 되면요, 의지와 상관없이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힘을 주니까 뭐라 했어요? 칼이 손에 붙기까지. 여호수아 때 봐보세요. 해만 길게 해주면 뭐 하나요? 몸이 지쳐버리는데. 그 말은 그 뭐예요? 해를 길게 해준 것과 함께 그 시간 동안에 칼을 휘두를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상대도 안 죽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근데 그 사람을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치고 또 치고 할 정도로 하려면 진짜 말이죠, 내 팔이 아닌 거예요. 힘을 주려도 안 줘요. 나중에는 힘이 빠지면 떨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완력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든 지력을 써야 되는 상황이든 영력을 써야 되는 상황이든 무슨 힘이든 간에 지치게 돼 있고 약해게 돼 있고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 선한 자, 거룩한 뜻을 가진 자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힘을 주시는데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지 어린 자가 10년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걸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사울 도망다니기 10년이요. 왕이 되어 싸운 게 또 몇 년입니까? 어린 자가 10년, 20년 싸웠어요. 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50년이 걸려요. 보통의 어린 시절부터면 70년, 80년입니다.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별탈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들춰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이제 힘든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저 집에는 화평만 있을 것 같죠. 화평만 있는 집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저 집에는 걱정이 없겠다. 그런 집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걸 이겨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앙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는요. 인생 행로에서 겪는 악한 일들을 싸울 때 패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지속하다가 넘어지고 그만할란다 하지 않고 지속할 힘도 없습니다. 삶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어떻게 해요? 의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누가 다 가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다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합니다. 구약의 다윗, 다니엘, 신약의 바울과 요한 같은 이 사람들 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고 그들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광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심과 내가 주님을 의지함이라는 이 신앙의 증거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길도 힘듭니다.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의 길이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면 힘이 필요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바라보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손을 또 강하게 붙잡는 앙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사 독수리가 새 힘을 가지고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심히 작고 연약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